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어려운 환경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생존에 대한 압력,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압력, 재정의 압력, 수많은 압력들을 사방에서 받지만 그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다는 그 원어적인 뜻은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처럼 뒤에서 추격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 레슬링 같은 거 보면 그냥 한 방에 KO 시키고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그런 거꾸로 트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 힘든 어려운 위기가 있어도 그것에 해를 받지 않냐고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다시 나는 일어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일어설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환난을 당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엄청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거야? 한 번도 낙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할수록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빛이 난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지금 고난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가벼웠을까요? 먹고 사는 거 파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지만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 만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그 물결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하고 저하고 달라요. 바울은 믿음이 좋겠죠. 바울은 내가 당한 고난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워낙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파 본 사람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안 아파 본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보고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 맞아도 죽는다고 그래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 고난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고난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고민과 염려가 더 자기에게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걸 넘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류시온이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회복 탄력성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역경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회복하는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그것들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친한 친구 2 가정과 함께 피크닉을 가게 됐어요. 근데 딸이 친구가 그 친구 차에 타겠다고 그래서 12살 된 자기 딸이 친구 부모님과 그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과 자기 딸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12살 된 딸을 잃고 나서
회복 탄력성을 연구했던 그의 모든 연구가 하나도 자기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수년간 낙심과 우울과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래도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그것을 수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결과 회복 탄력성에는 3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닥친 위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자녀가 죽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내 재정이 파탄이 나거나 파산이 이러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아닐 거야 막 그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은 자녀가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려면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시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수용하는 순간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헤쳐나가야 하는지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에 집중하게 되는데 내 고난과 역경을 부정하면 계속 부정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욥기는 우리가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꼽잖아요. 욥기는 우리에게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평안은 고난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고통의 실체를 정면으로 응시할 때 평안이 시작됩니다. 욥은 어떻게 무너진 삶의 현실 앞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의 슬픔을 직시했어요. 욥이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내가 강하다, 난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를 인정하는 그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자가 연구한 그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 감정적 소모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몸부림치고 집착하고 미련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꿔나가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어려운 위기 앞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젖을 먹는 아기가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아빠가 사업에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걱정해요. 그냥 젖만 잘 나오면 돼.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가장 평안한 상태가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안달하고 매달리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바꿀까를 집중할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암이에요. 그 암을 여러분이 없앨 수 있어요? 이미 암이 왔어. 이 생명은 내가 움켜진다고 움켜지는 게 아니야. 내가 고치고 싶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데려가시든지 치료하시든지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려면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해야 하고 운동 관리를 해야 하고 감정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젖된 아이가 평안함을 갖듯이 내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버틀러는 이것을 고통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회복의 관건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 왜 나만 이렇게 병이 걸렸어?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 그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은 언제 어떻게 가스실에 붙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연구하다가 이 빅터 프랭클이 나는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을 나는 세상에 잘 전할 거야.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깨끗하게 유리 조각 주워서 수염도 깨끗하게 깎고 눈도 반짝반짝 생명력이 넘치게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주저앉아 있고 막 거의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생기가 넘쳐서 의욕에 차서 있으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이 감히 잡아가지는 못했대요. 계속 딴 사람, 다 풀어진 사람들만 데려가고 자기는 매번 당번이 와서 자기를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아서 로고 테라피라는, 의미가 있으면 살아남는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심리학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억울한 감옥 생활과 배신의 상처를 가졌던 요셉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재해석해서 위대한 회복을 일궈낸 인물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객관적으로 보면 비극의 연속이에요. 형제에 의한 인신매매, 또 성적인 추행에 거부했다가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를 피해자나 인생의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위대한 점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형제들은 그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해석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니 당신들 미안해하거나 내가 해코지 할까봐 근심하지 마소서. 얼마나 놀라운 삶의 해석이에요. 회복 탄력성은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못 배운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고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켰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과 부모님 탓, 세상 탓, 원망, 낙심하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탄력성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기보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학자가 세 번째 말하는 기둥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조절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는 유연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무의미한 소모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짧은 기도문으로 담았어요.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넘어져서 실패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7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젊은 날이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20, 30대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결혼 상대자도 확실하지 않고 내 진로도 확실하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살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침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바라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작품으로 꾸며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